하나님 말씀 미가서입니다. 미가. 구약 1294페이지쯤 있어요. 상영제가 좀 외로워 보이네.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 우리 아이들 찾아주십시오. 미가서 찾기 힘들 거예요. 미가서 구약 1294페이지 95페이지 그쯤에 있을 겁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미라고 돼 있어요. 자, 6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아직 보지 마세요. 중간에 읽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찾아놓고만 계세요. 자,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자, 제가 써놨어요. 본문 읽지 말고 시작. 왜냐면 까먹고 또 읽을까봐. 자, 여러분 다음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영화 좋아하시죠? 딱 이게 어떤 장르인지를 딱 맞춰보세요. 첫 번째 영화만 봐서는 모르죠. 공통점이니까 너 빨리 들어와. 뭐해? 자, 다음에. 자, 다음에. 벌써 답이 하나 나왔어요. 뭐야, 뭐 남자가 나온다. 누구였어 방금? 너 씨. 이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단데요? 가만히 있어 너. 자, 뭘까요? 장르의 특징이 있어요. 장르. 맞아요. 법정 영화예요. 전부 다 법정 영화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과정이 중요한 법정 영화들입니다. 영화들을 잘 안 보시는군요. 이쯤 되면 영란자면 이쯤 되면 다 맞춰야 되는데 우리 영화 마니아. 자, 법정 영화도 이제 흥미진진하잖아요. 막 이렇게 다 원고가 이제 원래는 보통은 형사 재판으로 많이 하는데 검사가 딱 일어나서 피고는 뭐 딱 하면은 또 이제 이쪽 변호사가 막 반론하고 증인을 불렀는데 막 증인이 또 딴소리 하다가 뭐 막판에 또 생각하지 못한 증인이 막 나오고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제가 전공이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있어요. 이거 알아두고 시작하셔야지 오늘 성경 말씀이 딱 와요. 형사재판은 뭐냐 하면 국가에 대한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형법이에요. 형법. 형법은 국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살인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검사가 뭐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고 검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해 당한 사람이 괜찮아요. 뭐 가족이 저 사람 풀어주세요. 그렇다고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회 질서를 어긴 거기 때문에 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또 뭐 이제 뭐 도둑질했다. 그래도 피해 입은 사람이 아무리 괜찮다라고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감옥을 가는 거예요. 검사가 잡아서 도둑질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민사 재판은 뭐냐하면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거는 거죠. 소송을 걸어야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랑 동아랑 계약을 맺었는데 동아가 계약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 너가 제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 자, 자,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예를 들면은, 그래 그냥 내가 손해 보고 말지. 그러면은 국가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국가가 뭐라고 안 해요. 제가 그냥 피해 입은 사람이 그냥, 뭐 됐어요. 이렇게 하면 만약에 사기를 쳤다거나 그러면 또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안 돼 못 참겠어요. 동아한테 당하고는 억울해서 못 참겠어요. 그래서 딱 법원에 가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재판 받아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손해받았는데 손해배상 좀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사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재판은 검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민사재판은 이제 원고와 피고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됩니다. 화면을 보세요. 자, 이 민사재판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판사가 앉아있고 한쪽에는 원고가 앉아있는데 보통 당사자들끼리 안 하고 변호사를 이렇게 고용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원고랑 변호사. 한쪽에는 피고랑 그 피고가 또 이제 하는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 이쪽에는 그러니까 방청객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고 쪽 변호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뭐 재판,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뭐 이 사람한테 뭐 계약을 맺었는데 뭐 해가지고 안 지켰고 얼마나 이런 손해를 입혔으니까 피고에게 얼마 정도 해야 됩니다. 딱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쪽 변호사가 아니 그래도 피고는 할 만큼 했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아니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민사 재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이제 성경에 재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중에서 보통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보통 계실까요? 보통 뭐겠어요? 뭐 방청객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보통 어디에 계시겠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자의 의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어디 계시겠어요? 당연히 판사 자리에 계시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저한테 무슨 짓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재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은 재판장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잘 보세요. 재판장이 누구냐면 산하고 땅이에요. 재판장이 산하고 땅이라고요. 재판장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게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원고에 계세요. 원고. 하나님이 고소를 걸었어요. 재판한테.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고소를 걸었느냐? 피고가 누구게요? 사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하나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안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재판에 걸어야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변호사 사야 되겠네. 그러면 그 변호사가 누구게요? 미가예요. 오늘 이걸 쓴 선지자 미가. 그러면 방청객이 우리가 되죠.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땅과 산이 딱 재판정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한쪽에서 하나님하고 딱 하나님이 이제 원고 딱 이러고 막 하나님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가 거기서 변호사가 딱 이제 양복 입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쪽에서 이스라엘도 똑같이 노려보면서 하나님 노려보면서 막 아이 참 막 이러고 있어요. 나 시간 없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상황이 오늘의 요 상황이에요. 이걸 미리 사전 지식을 아시고 성경을 읽으면 요 재판의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본문으로 한번 보죠. 자, 미가서 6장 가봅시다. 자,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계속 여기까지만 일단 보죠. 6, 7, 8은 좀 이따 볼게요. 자, 조금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말이 어려우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미가를 찾아옵니다. 1절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서 이게 미가가 너예요. 너. 하나님이 미가한테 찾아와서 변호사님 제가 억울해서 못 살겠으니까 재판 좀 걸어주세요. 존댓말 안 쓰셨겠죠? 야 변호사야 내가 힘들어 죽겠다 내가 괴로워 죽겠으니까 너 재판 좀 걸어라 이렇게 된 거죠. 누구를 향해서 걸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다. 내 백성을 상대로 재판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재판을 걸어요. 자,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2절부터 시작이 돼요. 자, 2절 딱 하니까 땅과 산이 지금 딱 판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변호인 시작하세요. 딱 그러니까 변호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미가가 일어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딱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은 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주장. 원고의 주장이 3절부터 5절까지인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이런 거죠.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 미가가 대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가 언제 너네 괴롭게 한 적이 있냐? 내가 뭘 했다고 니네 지금 이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옛날 일을 끄집어내세요. 옛날 일을 끄집어내신데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야, 나는 너네 애굽 땅에서 건져냈잖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서 내가 내 종들을 보내서 건져냈잖아, 니네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이 발락하고 발람이 어쨌든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괴롭히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괴롭히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꾸신 얘기예요. 야, 발락이 니네 괴롭히려고 할 때 내가 그거 안 하게 했잖아. 되게 실감나죠?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길갈. 시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벌이 그칩니다. 병이었거든요. 벌이 그쳐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네한테 아주 공평하게 했다. 너네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혼냈지만 그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베푼 건 은혜였어. 너네 정말 이러면 안 돼.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열받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지는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은 재판을 걸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상대로. 왜 도대체 하나님이 미가한테 찾아와서 이스라엘 상대로 재판을 걸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주보에 나와요. 주보 보세요. 미가서 7장에 나오거든요. 미가서 7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쉬운 성경이니까요. 시작. 이 땅에 성실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이 나라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누구나 자기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 할 뿐이다. 사람마다 그 손으로 악한 짓을 하는데 익숙하다. 지도자들은 돈을 달라 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며 권력자들은 자기 소원을 밝히고 다닌다. 모두가 못된 짓만을 꾸민다. 아멘.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개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힘들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고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해서 구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성실한 사람도 없고 정직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자기 이웃을 괴롭히고 손으로 악한 짓 하고 지도자들은 맨날 뇌물 받아먹고 재판관들도 사법 거래하고 재판하고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계속 약한 사람들 괴롭히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미가한테 야 재판 좀 걸어. 이스라엘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재판장님 이 일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재판장님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미가가 딱 얘기를 그쳐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누가 얘기할 차례예요? 누가 얘기할 차례예요? 피고죠. 피고 누굽니까?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 피고 측 변론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직접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게 6절부터 8절이에요. 자, 한번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거 6절부터 8절까지, 6절, 7절까지 이스라엘의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요것만 딱 보면 좀 은혜롭잖아요. 내가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까? 근데 재판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이 빈정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뭘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시겠어요? 제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갈까요? 그럼 되겠어요? 아니 그러면 1000마리 드려요? 안 돼요? 그러면 1000마리 순양 드려요? 만만의 양 기름 드려요? 아니 내 맏아들 바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주님 제 맏아들을 바칠까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니네 왜 이렇게 나를 배신해?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한테 변론할 기회를 주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돼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러세요?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리잖아요. 저 지금 하나님한테 예배 열심히 잘 드리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되세요? 천천마리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희 매일 번제 드리잖아요. 저희 열심히 예배 드리고 헌금 하잖아요. 그거 갖고 만족 못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예배 그러면은 뭐 맨날 드려요? 맨날 부흥회 할까요? 헌금 이거 갖고 안 되세요? 그러면 저희가 헌금 집 팔아서 하면 하나님 그럼 만족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버전으로 바꾸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열받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열받습니까? 하나님이 열받는데 하나님 옆에 있는 누구도 열받았어요? 미가가 열받았어요. 미가가 열받아서 하는 말이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미가의 버전으로 말하면 거지. 이런 거죠. 이제 열받아서 야! 너 진짜 하나님 말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어? 하나님이 너네한테 예배 드리래. 하나님이 너네한테 지금 헌금이 부족해서 지금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네가 몰라.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8절. 우리가 사람아 주께서 이러니까 우리가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저 같으면 미가였으면 이렇게 열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구하시는 건 바로 이거야. 첫 번째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하셨던 거는 정의를 행하는 거, 인자를 사랑하는 거, 겸손히 나하고 동행하는 거. 나는 그거를 너네한테 원했는데 너네는 예배 좀 드리는 걸로 대강하고 헌금 좀 드리는 걸로 대강하고 그러고는 이 땅에 악이 가득하게 놔두고 뇌물 받아 처먹고 자기 권력하려고 약한 사람도 괴롭히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모양이니 내가 어떻게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요. 미가서 6장 8절이 구약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구절도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들은 아닌가요? 정의, 인자, 겸손함. 이거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각각 주장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가 종합된 거예요.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아모스라는 선지자예요. 5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아모스는 뭐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이 중에서 정의. 아모스는 정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호세아라는 선교사래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아멘. 진실한 사랑이 인자예요. 인자가 사람이 아니고요. 인자는 인자하다라는 그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인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자를. 다음에 이사야는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한 사람들이 여호와로 인해 행복할 것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겸손. 아모스라는 선지자, 호세아라는 선지자,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 중고등학생들 정의란 무엇인가 책 가지고 좀 토론하고 있는데요. 정의는 기본적으로는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그 대가를 제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진 않아요.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그거를 바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자를 좀 더 보살피는 게 정의예요.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가게 하는 게 정의인 거예요. 이 정의를 잘 설명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한 말이 굉장히, 그거는 그 말 자체는 정말 좋았어요. 기회는 뭐 할 것입니다. 기회는 공평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명언입니다. 기회는 공평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 말 자체는 너무 명언이에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정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 과정을 공정하게 하는 것. 근데 결과까지 정의로운 것.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정의로운 것. 이게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 인자는 히브리어로 뭐게요? 인자. 제가 가끔 잘 말씀드리는 건데 인자가 뭘까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인자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주보에서 무슨 사랑이라고 번역했어요? 진실한 사랑. 헤세드는요 기본적으로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사랑이에요. 이쪽에서는 계속 언약을 어겨요.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버리고 도망가는 부인을 계속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거든요. 계속해서 용서하면서 자기를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간 아내를 하나님이 야 가서 또 데리고 와. 아니 지금 저 배신하고 도망갔는데요? 알어. 그래도 데리고 와서 살아. 너네도 맨날 나 배신하잖아. 그래도 맨날 내가 너네 데리고 살잖아. 너도 그렇게 해. 이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는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게 인자, 그게 헤세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걸로 바꾸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 다음에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선악과잖아요.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게 옳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게 맞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어떤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여쭤보고 고민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고민하면서 가는 것. 그게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결국 마음이 없는 예배, 삶이 빠져있는 제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예배 안 나와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제가 참 목사로서 예배 중요합니다. 나오셔야죠. 그렇지만 삶이 따르지 않으면서 예배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한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내가 제사 좀 더 잘 드리면 돼요? 하나님 내 아들이라도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야,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 너네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내 마음은 너희가 정의롭게 사는 거야. 내 마음은 너희가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내 마음은 너희가 평소에 살면서 나랑 동행하는 거야. 평소에는 나랑 관계도 없이 살고 니네 마음대로 살다가 아 오늘 일요일이네. 오늘은 교회 가야 되겠네. 아니면 아침이라서 아유 오늘 아침 그래도 아침 묵상 해야지. 금요일이네. 금요철에 가야 되겠네. 아유 목사님 수요 예배도 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 우리 매일매일 부흥회 합시다. 아 그거 자체는 너무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가정에 내가 충실한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 잘 돌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직장에서 성실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 것, 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 이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할 때 성실하게 공부하고 컨닝 안 하고
학교에 얘들아 너희들 학교 가면 너희 반에 찐따 있잖아, 찐따. 찐따 애들한테 신경 써주고 걔네들 조금이라도 더 데리고 놀아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노트 열심히 100번 쓰는 것보다 학교에서 찐따 애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게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시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로 드러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내가 혼자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불의를 바꿀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 가져야 된다니까요. 정치에도 관심 가지고 투표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야, 이 나라는 다 돈 받아먹고 이 나라는 정치가 다 썩었고 이 나라는 약자들이 다 이렇게 힘들고 청년들은 취업하기 힘들고 다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도 재판에 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미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내 마음을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내 마음을 품고 가정에서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오늘 드리는 공예배 중요하죠. 중요해요.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제가 정말 제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근데 부족했던 것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제 본성대로 있어서 그대로 잘 못한 적도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다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힘 받아서 말씀 듣고 교제하면서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다시 월요일부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으시고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아침 묵상 딱 끝나고 댓글로 아멘 단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침 묵상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예 아니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에요. 아주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 그 아침 묵상이 그날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그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설교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아니면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목사님은 물정 모르는 말씀만 하신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정을 모르세요?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모르세요? 근데도 지킬 수 없는 것만 맨날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게 죄사함의 능력만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않은 채로 내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가 딱 끝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에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 묵상 댓글 달고 딱 끝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은 집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은 직장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은 학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네가 거기서 예배자로 살길 원해. 그럴 때 네가 주일날 믿음의 지체들하고 모여서
한 주간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는가를 고백하고 격려하고 또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 예배를 기뻐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두렵게도 우리도 소송당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도 언제 하나님한테 재판정에서 이거 날라올지도 몰라요. 법원 출두 명령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판에 거셨으니까 피고소인 누구는 언제까지 재판정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여기서 말고요. 교회는 기본빵. 이건 기본 설정이에요. 여기서도 못하는 거는 그건 뭐 얘기할 그것도 없어요. 여기서는 그거는 뭐 아예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여기서 잘하는 거는 이유는 나가서 잘하려고 여기서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힘을 얻고 믿음의 지체들이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래,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힘들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지. 맞아,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어. 여기에 50명이 있으니까 밖에는 6,950명이 있을 거야. 그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번 주 들은 설교 말씀이 뭔가, 오늘 아침 내가 묵상한 말씀이 뭔가 생각하고 힘들지만 하나씩 하나님 오늘 힘 주십시오라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소송당하지 맙시다. 우리가 삶에서 잘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도 안 하는 사람하고 결단했는데 순종 못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결단했지만 그래도 잘 안 돼서 하나님 잘 안 됩니다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소송 안 당합니다. 결단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상관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소송장 날아갈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구나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소송 안 당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스라엘처럼 예배 좀 드린다는 걸로 내가 다 하나님한테 잘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삶에서 동행하는 것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연약해서
결심하지만 안 될 때도 많사오니 하나님 그럴 때마다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생각은 없이 예배드리는 것으로, 성경 읽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